돈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것 같은 기분을 몇 번이나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공급이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 적은요? 만약 내가 말하길 돈은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돈은 당신의 목소리에 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잊혀진 하늘의 원칙, 소수만이 감히 작동시키는 왕국의 코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걸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가장 강력한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입니다. 계속 함께 하세요. 지금 들으실 말씀은 부족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공급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돈이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부족함에 대해 불평하거나 청구서에 대해 투덜거리거나 항상 부족하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삶에서 내쫓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돈은 단지 종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환경, 기능,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반응합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영적 권위에 반응합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명령의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바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랐습니다. 물고기와 떡은 축복받을 때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입안에 우주를 존재하게 만든 동일한 유형의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지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 능력을 부족함을 선언하고 공급을 멀리하며 파멸의 언어로 자기 길을 본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급진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난의 언어를 끊고 믿음과 권위와 목적을 담아 선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영적 거지가 아니라 왕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의 정렬된 마음으로 그 위치에서 말할 때 돈은 선택의 여지 없이 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의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돈아, 너는 나의 종이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한마디의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빛도 별도 바다도 생기기 전 한 음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으라. 그리고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영원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세상이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이나 생각으로 우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로, 언어의 권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눠주신 모든 신적 속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말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영적 실제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기록합니다. 즉, 오늘 당신이 사는 현실은 어제 당신이 말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절대 잘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영적 세계는 그것을 듣습니다. 돈이 없어 라고 말하면 환경은 그 선언에 정렬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결핍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언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돈을 왕국의 종으로 부를 때 돈은 일어나 당신을 향해 걸어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숨겨진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초대하십니다. 담대함과 믿음과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현실이 변화되는 것을 보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선언하기 전에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영적 세계에서 당신의 목소리의 톤을 결정합니다. 많은 이들이 돈에게 옳은 말을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말합니다. 구걸하듯 하늘의 권위를 지닌 자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필요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며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왕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왕은 통치합니다. 제사장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담대히 중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치에서 당신은 돈에게 말해야 합니다. 정체성이 확립되면 권위가 나타납니다. 원수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넌 자격 없어, 넌 안 돼,
넌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어나서 이렇게 선언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 거짓은 무력화되고 약속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에게 선언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선언하세요. 나는 상속자이다.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나는 하늘의 자원을 지혜롭게 다스리도록 구별되었다. 그렇게 정체성이 선포된 후에야 당신의 말이 하늘의 권위를 담게 됩니다.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선언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돈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섬긴다. 많은 이들이 공급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 기적을 위해 금식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자신의 수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돈이 없어. 돈은 손에 잡히면 사라져.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의 교묘한 덫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으로 시작하고 다음은 생각이 되며 마침내 언어로 변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는 언어에 반응합니다. 재정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손실의 환경을 조성하고 돈이 오기도 전에 거부하며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입이 결핍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결핍에 프로그램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바꾸면 당신 삶의 환경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이건 너무 비싸. 그런 건 꿈도 못 꿔. 같은 표현을 버리십시오. 그런 말은 돈이 당신에게서 달아나도록 훈련시킵니다. 당신은 풍성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처럼 말해야 합니다. 아직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공급이 오고 있다고 말하세요. 없다. 대신 받을 준비 중이다 라고 하세요. 하늘은 믿음에 응답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수확을 저주하지 마세요. 당신의 입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과 일치시키세요. 그러면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제 삶 전체가 잘못된 말로 채워져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도 돈에 대해 말할 때는 두려움, 불신, 거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고 이건 절대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제 입으로 하나님의 공급의 강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산에서 기도하던 어느 아침 성령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돈은 제적이 아니었고 거부하거나 우상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명령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돌파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산에게 말하듯 돈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권위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돈아, 와라.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 나는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른다. 그리고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으며 멀리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작동합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왕국의 원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제가 제 현실을 저주하던 것을 멈추고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런 종류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오늘부터 내 말을 바꾸기로 선택합니다. 이제 당신이 말의 능력과 당신의 영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더욱 대담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방향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당신이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뜻과 일치된 명확한 부름이 있을 때 옵니다. 허영심으로 부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원을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선언할 때 돈아 와라, 내 가족을 부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투자해야 하기에 필요하다. 돈은 축적자가 아닌 청지기의 음성을 알아보고 응답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하세요.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돈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한 자를 먹이고
관대히 헌금하며 영원한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해 내 손에 오라. 이것이 책임감 있는 통치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소비가 아니라 거룩한 분배를 위한 영적 흐름의 활성화입니다. 당신은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수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멈추는 축복은 짐이 되고 당신을 통해 흐르는 축복은 곱절의 수확이 됩니다. 그러니 선언할 때마다 성령님께 물으세요. 주님, 왜 이 공급을 제게 부으시려 하나요? 그리고 그 목적이 확정되면 믿음으로 명령을 내리세요. 하늘은 텅 빈 야망을 자금 지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부르짖는 목소리에는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얇은 선 하나가 있습니다. 권위로 돈을 부르는 것과 탐욕으로 돈을 원하는 것 사이의 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넘어집니다. 당신의 선언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허영심, 지위, 육적인 안전을 위한 소유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유익이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동기가 행동만큼 중요합니다. 말만 옳게 한다고 해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을 저울질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며 숨은 동기를 아십니다. 당신의 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나를 위해라고 외친다면 하늘은 축복으로 응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응답합니다. 진정한 청직이 정신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너를 섬기지 않는다. 너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는 것이다. 하늘이 이 정렬을 감지하면 자원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선해서가 아니라 제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돈은 지혜로운 종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진정한 권세가 있는지, 누가 위선자인지 분별할 줄 압니다. 돈은 깨끗한 손으로 쥐지 않고 흘려보내는 손으로 갑니다.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할 때 종은 찾아옵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샘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동기를 바로잡으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돈아 내게 오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기 위해서.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돈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기 위해 오라. 많은 이들이 이 원칙을 배울 때 아주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실수를 합니다. 말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게 말하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삶은 멈춰 있고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할 뿐 아니라 행동합니다. 성경은 고백과 행동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영적 움직임은 실질적 반응을 요구합니다. 돈이 오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공간을 준비하십시오. 재정을 정리하고 공부하고 계획하고 부지런히 일하세요. 자연계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영적 세계에 강력하게 선언하십시오. 올바른 고백과 의도적 행동이 결합될 때 불가능은 필연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땀 흘리며 심는 자와 믿음으로 말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이건 공식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입은 명령을 내리고 몸은 사명을 수행합니다. 돈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만 하지 마십시오. 돈이 머물 가치가 있는 것을 지으십시오. 부르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위한 길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목적 없이 비어있는 그릇에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과 노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곱절로 늘리십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기로 결단했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나의 고백을 행동과 결합합니다. 하늘은 선언하는 입을 존중할 뿐 아니라 일하는 손도 축복합니다. 그녀는 눈에 눈물이 그득하고 손은 텅 빈 채로 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이의 엄마인 한 과부, 절망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먹을 것도 없어요. 그 순간 나는 교회 서랍을 열고 헌금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필요로 했던 것은 일시적 위안이 아니라 결핍의 사고방식에서의 자유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아침 돈과 대화하십시오. 하늘의 종으로 돈을 부르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돈아,
내 하나님이 너를 내게 보내신다. 너는 내 아이들을 먹이고 집세를 지불하고 내 집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다. 그녀는 내가 미친 줄 알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작지만 믿음이 그녀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어도 계속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오래된 빚을 갚았습니다. 한 회사가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어디선가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도 안 되어 그녀는 필요만 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에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이 필요하다면 지금 선언하세요. 기적은 이미 오고 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흐르는 보이지 않는 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강은 갑작스러운 폭포처럼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물줄기처럼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속성으로 자랍니다. 많은 이들은 첫 와라라는 말에 공급의 폭발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관성이 충동보다 강합니다. 매일 떨어지는 물방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위 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이 시간이 지나면 뚫을 수 없는 것을 뚫습니다. 매일의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돈에게 말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말은 길을 만들고 각각의 문장은 공급의 강이 흐를 수 있는 깊은 수로를 형성합니다. 위기가 닥쳐오기 전부터 선언을 시작하세요. 이 원칙을 영적 소화기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습관, 삶의 방식, 하늘의 문화로 바꾸세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돈에게 말하세요. 평안할 때에도 말하세요. 그 평안이 유지되도록. 풍성할 때에도 말하세요. 그 풍성함이 곱절이 되도록. 지속성은 성숙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의도 있는 반복은 약속의 문을 두드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하늘은 끈질김에 의해 움직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돈은 침묵하지 않는 목소리에, 지치지 않는 믿음에, 보지 못해도 계속 부르는 입에 응답합니다. 매일 말하세요. 매일 선언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강이 당신을 향해 길을 파고 있습니다. 계속